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2025년 마지막 주간을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한 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주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주일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죠. 근데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첫 번째 글자 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글자 날을 합해서 주일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일요일을 주일로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2025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최소한 저의 관점에서, 저의 처지에서는 2025년을 처음 시작할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자란 사람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제가 참 감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자란 사람을 도와주신 집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의 목표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교회의 목표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인, 이 세 부분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자에 대해서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 안에 준비된 만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준비된 만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2000년까지는 안 됐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 이 사도 바울 그 자신이 항상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격 최초의 사람은 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항상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당장 복음을 선포할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경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의 성경 지식을
지식만을 늘리기 위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할 환경이 사라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공중 재림의 때, 즉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447페이지입니다. 예.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라.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들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지게 하였도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단절하라고 명령하나니 그 음식들은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들을 드리며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라. 이는 3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은 이 말씀은 이미 이 세상의 교회들에서, 교단 교회들이죠. 제독권 교회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한때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런 집회에 제가 이제 교단교회 다닐 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쫓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지금 생각하면 다 거짓말이었다. 이 교단 교회들이 1절과 2절의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는 것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복을 추구하다 보니 교회가 물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일례로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담임하는 교회가 사랑침례교회인가요? 저쪽에 서울 북쪽에 있는 서울의 북쪽 지역인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에 들어갔는데 다른 건물들은 다 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만 안 나가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이렇게 토지 주택공사인가 거기서 얼마를 500억인가 얼마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다고 버텼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물질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삶을. 제독권 교회, 교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행태가 똑같아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목사들이 그런 말을 전하니까 강단했어요.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혼인을 금지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이제 앞으로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타난다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환경이 사라지는 마지막 시대가, 진짜로 마지막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가 가까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자에 대하여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제독권 교회, 그러니까 교단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생활할 거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점심 식사는 반드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럼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쭈뼛쭈뼛했고 잘 하는 척하면서 그냥 밥 먹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꽤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바라보면 전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단지 구원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를 제외한 다른 시대들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페이지 수로 2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본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노라. 이 말씀은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동이 필요한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런 말씀을 시대별로 잘 나누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만 받은 것에 만족한다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 경배하러 나오셨죠? 이 경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이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크나큰 이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는 그들로 하여금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신들을 위한 좋은 기초를 쌓아 올리게 하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붙잡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런즉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들이 공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44절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태워져서 건재하다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는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4절에는 너희가 주께로부터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8절입니다. 요한이서 1장 8절입니다. 요한이서 1장 8절은 페이지 수로 511페이지 됩니다. 요한이서 1장 8절에는 우리 자신이 이룩해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이득인 유산의 보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놓은 유산의 보상을 온전히 받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산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유산의 뜻을 말씀드리면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주는 자, 그러니까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담이지만 한국에서 제일 부자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삼으로 시작하고 성으로 끝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돌아가신 회장이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었다고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은 물려받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속의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자,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거부한다면 구원만 받는 것에 머무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때까지 남은 시간 그리스도인의 고통을 감당하는 우리 천하생명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간음하는 자들도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도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도 도둑들도 탐욕스러운 자들도 술주정뱅이들도 역설하는 자들도 착취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동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의 보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것이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게 부끄러워서 잘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유산의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자에 대해 세 번째로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의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 믿는 자가 생겨나는 것이며, 복음 선포를 통하여 약 2000년 전의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영접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고, 의인이 된 후의 행동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의인이 되고 난 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역시 그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시대의 구원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셋째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진리입니다. 생명이라, 셋째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혼이 구원받았음을 의미하고, 죽음은 혼이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과 같다고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우리의 행위, 사람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자에 대해서 네 번째로 볼 것은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이 세상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이 세상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그들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라 해서 그들은 17절에 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진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것 자체로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보상을 받으려면 유산의 보상을 받으려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진리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되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직장을 다닌다고 합시다. 그 직장마다 다 일이 틀리죠. A라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한국에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나요? 다른 회사 또 있죠. 또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나요? 또 있죠. 자, 근데 공정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안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 방식은 약간씩은 틀릴 겁니다. 그 회사의 노하우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이와 같이 진리를 붙잡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에서 생활하려면 그 회사의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217페이지입니다. 신약 217페이지.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번거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 말 안에 계속 있다면 그때 너희는 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느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은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므로 말씀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안에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말씀에 따라 생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것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 죄를 범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32절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저쪽에 그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연세 모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연세 모 대학교. 거기에 보면 그 학교의 그 학교에 걸려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사실 그들이 사용하는 의미하고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죄를 지지 않을 자유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이 몸과 혼이 죄에서 분리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이 되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이 몸과 혼이 분리가 돼서 혼이 죄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혼이 짓는 게 아니라 몸이 짓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공중재림 하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몸의 죄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 되려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려면 진리의 말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성경에서 공부하라라는 말씀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이 말씀이에요.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완료된 말씀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교단 교회들의 이 교인들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잘못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로 또 부끄러운 자로 발견될 것입니다. 어디서?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서. 이런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모름으로 믿음이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의 보상, 상속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과거에 제가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여 잘못 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데 과거에 저와 같은 잘못을 범하면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어느 교단교회 교인을, 교단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26년이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 날 저녁에는 교단교회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교회를 딱 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말씀 카드를 뽑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에 말씀 카드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책갈피 혹시 기억 다 아시죠? 이게 쉽게 찾아보라고 책갈피 꽂는 거. 말씀을 그렇게 딱 책갈피식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그거를 기독교 백화점, 기독교 서점 같은 데서 팔아요. 그거를 사와가지고 이 바구니에 넣어서 그걸 뽑는 거예요. 말씀 뽑기. 제도권 교회들에서는 매년 마지막 날밤 11시에 예배당에 모여서 성구영신 예배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 성구영신의 뜻이 뭐냐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예배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근데 우리 바른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구영신과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하죠. 저녁에 모여 타종 행사 하죠. 그 다음에 새해 1월 1일 날 새벽에 높은 산이나 바닷가에 가가지고 떠오르는 해를 보려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제도권 교회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사를 교회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예배의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만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바구니에 넣은 후에 교인들에게
줄 서서 나오라 그러면 나와라 해서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뽑게 해요. 말씀 카드 뽑기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씀도 변개되고 삭제된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책갈피에 꽂는 용도로 만들어서 기독교 서점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말씀 카드를 사용하고 올해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오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행운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축복의 말씀만 뽑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뽑힌 말씀에 대해서 인원수가 적은 교회들에서는 목사에게 물어보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죠. 근데 교인이 많은 교회들에서는 그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교단교회의 실장입니다. 세상에서 새해에 떠오르는 기운을 받고자 하는 것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무당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지는 않고 1년에 한 번 말씀 카드 뽑기를 행사를 하고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자기한테 뽑히면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7년 전까지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제도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제가 했었던 말씀 카드를 뽑고 난 후에 그날 아침에 저는 이제 1월 1일 날 출근을 했거든요. 그날 아침에 저를 만나서 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 카드는 뽑으셨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저한테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얘기를 끝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에 한번 얘기합시다. 그러고. 근데 과연 제도권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당연하다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치 7년 전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과연 돼지는 뒹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제도권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단 교회들 그러니까 장로교회, 감리교회 무슨 성결교회 이런 그런 교회들은 다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온 그런 교회들이죠. 분리가 되었죠. 근데 이 제도권 교회들이 이 종교 일치의 운동을 로마 카톨릭과 함께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카드 뽑기나 약간 어떤 좀 애매모호한 그런 행동을 한다. 또 그들은 우리는 이 바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 종교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 기독교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끌어 가려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불경건과 불의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구원받은 것에서 멈춰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도권 교회의 교인들이 말씀을 모르니
말씀 카드 뽑기에 열광하고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이 땅의 축복을 원하는 웃지 못할 일회성 행사를 매년 연말에 벌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2026년 한 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페이지 수로 40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2026년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천연생명 침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